찬송가 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새 찬송가 295장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들이 다 주님 앞에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작사는 크루스비 여사의 깊은 신앙 고백으로 죄악에 빠진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시고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은혜를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국의 소망과 그 성도들의 평안을 노래하는 곡으로서 성도들의 생애의 은혜와 사랑을 주제로 한 곡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레리아 모리스 여사가 작사도 했고 이분은 또 작곡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곡이 한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복음 찬송은 1912년 가브리엘에 의해서 판권 취득이 되어가지고 출간되었어요. 그래서 모리스는 1,500여 편의 복음 찬송을 작사도 하고 작곡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곡명은 Sweeter as the years go by라는 거, 날로 더욱 귀하다는 이 제목 있잖아.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여기에서 제목을 땄어요. 그래서 큰 죄에 빠진다.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거기서 제목이 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중 복음 찬송가 복음가요 1924년에 출간이 됐을 때에 205장에 수록이 처음 되었어요. 그러나 현재 번역한 것은 신편 찬송가 1935년도 249장에서 이렇게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 가사 제목이 뭐냐면 1740년대에 있었던 이 원가사의 제목은 뭐냐면 Depths of Mercy Can There Be라는 건데, 한국어 가사는 이렇게 원문을 직역하기보다는 회개와 은혜와 확신이라는 신학적인 핵심을 한국 교회 또한 정서에 맞게 의역으로 정리해서 수록된 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냐면 이 찬송은 감리교 찬송가 전통의 핵심 인물인 찰스 웨슬리가 자신의 깊은 죄의 인식과 구원의 확신을 바탕으로 쓴 회개의 찬송입니다. 웨슬리는 죄를 크게 인식할수록 은혜는 더 깊다는 복음의 역설을 시적으로 표현했고, 그다음에 죄책에 눌린 신자들이 자기 성찰에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돕도록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 곡조는 삭손이라는 종교개혁 이후 독일 교회 음악 전통에 창조된 선율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단정하고 장중한 곡조가 이 가사의 회개와 정서에 잘 결합된 곡입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을 과잉을 피하면서도 그다음에 신앙 고백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곡조로 평가되는 곡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사 작곡을 한 레리아 네일러 모리스 여사는, 이 사람은 미국 오하이오 출생이에요. 그리고 감리교 메소디스트 이피스피커 처치라는 그 교회 전통 속에서 신앙생활과 부흥 집회, 캠프 미팅요 문화에 깊이 참여한 복음 찬송 작가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1890년대부터 복음 찬송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고, 이렇게 이분이 이게 복음 찬송가를 이렇게 많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가사도 멜로디도 직접 쓴 창작 방식을 가지고 있는 복음 성가 찬양곡입니다. 그리고 이 통일 찬송가 417장, 이 새 찬송가 295장, 이 찬송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잘 또 불러지는 곡이고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 고백 중심으로 또 이어져 이 찬송이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회개나 용서나 구원의 확신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을 직접적인 언어로 노래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친화적인 선율이 됐다. 이거는 싹소스 아까 말씀드린 그 선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율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선율은 통일 찬송가에 이렇게 삭소스라는 삭손이라는 이 선율이 통일 찬송가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듣는 찬송인데, 되게 회개나 성찬 이런 예배 때 많이
사용돼요. 이 주법이. 그 다음에 사순절이나 새벽 예배 때 이런 곡조의 이렇게 멜로디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가 되고요. 그다음에 올드 헌드레드스라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찬송을 언제 들으면 좋냐면은 공적인 예배 때 우리 이제 대예배 뭐 이렇게 뭐 수요 예배 뭐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들이요. 그럴 때 많이 쓰면 좋은데 뭐냐? 예배 개회할 때요. 그러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니면은 또 한 이렇게 중간중간에 부를 수 있는 온 세상 위하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마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개시할 때나 마칠 때 쓰는 그런 주법들이겠죠. 그다음에 아즈몬이라는 이렇게 주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복음 찬송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건 한국 찬송가를 예를 든다면 주일 찬양이나 절기 때만 있어요. 언제 내 주를 가까이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그런 것들이 아즈몬 주법으로 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이렇게 특송으로도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한국 찬송가에 이분이 한 작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8곡 정도가 실려져 있어요. 복음 찬송가가 19세기, 20세기 미국 찬송가집과 그다음에 선교 집회에서 사용이 되는데 한국 찬송가에 수록된 이 모리스의 작품은 한 8곡 정도 통일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뭐 통일 찬송가 72장 그다음에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이거 84장이죠. 그다음에 이궁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이거 271장 그다음에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32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이런 거 그다음에 큰 죄에 빠진 나라 오늘 이 찬양과 그다음에 고난 내 영혼 편히쉴곳과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90장 이 찬송들이 통일 찬송가에 8곡 정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제가 해드린 거는 하나님께 이제 제가 나를 돌아보니 죄밖에는 내세울 게 없고요. 내놓을 게 없더라고요. 한 해를 돌아봤고 새로 시작하는데도 맨날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이 죄 짐이 참 무겁구나. 그래서 나도 큰 죄에 빠진 나를 지금 이렇게 건져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려져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 찬양을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오늘 교회론 8번째 강의는 교회의 조직입니다. 여러분 조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조직해서 이 조폭이야 뭐야? 형님 조폭인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조직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보면 회사에서도 조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조직은 무조직 공동체도 아니고 세속 권력 구조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잖아요. 동시에 가시적 공동체로서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가 그러면 생명체일까요? 아니면 조직체일까요? 조직입니까? 생명체입니까? 조직이에요? 교회도? 그럼 생명체는 아니고? 근데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고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또 살리잖아요. 예, 그렇죠.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조직도 필요해요. 예. 조직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제대로 이렇게 다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조직은 교회의 본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을 섬기는 도구라는 거예요. 조직이. 그래서 오늘 잘 강의를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잘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 조직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요? 교회 조직이라는 것은 단순한 행정체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하도록 직분과 책임과 또한 권한과 모든 절차 관계를 정돈한 공동체적 질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다양한 이미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전이라고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몸에는 지체와 기능에 분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가정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집에는요 질서와 돌봄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전은 뭐예요? 성전을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는 거룩을 지키는 구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무질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눈이 뒤에 달려 있고 귀가 막 밑으로 가고 입이 뒤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질서가 안 잡히면 봐야 되고 먹어야 되는데 머리 이 꼭대기에 있다거나 수저로 꼭대기를 집어넣을 수도 없고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예쁘게 우리를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는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프고 무질서하면 마비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몸이 집에 질서가 없다면 또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집니다. 교회는 그럼 질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질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조직을 성경적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교회 조직이라는 말을 들으면 구역, 이렇게 규칙이나 또 행정이나 회의나 서류나 절차 등등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직은 세속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혼란 속에 두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를 질서 가운데 세우시고 그 질서를 통해서 교회의 생명이 건강하게 흐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실 할 것인가에 그 말 이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교회 조직이 무엇인가 이걸 성경적으로 정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조직은 뭐냐?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와 말씀과 성례와 권징과 양육과 선교와 봉사 등을 들 수 있죠. 이것들을 수행하도록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아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직분이 질서 있게 협력하도록 세워진 성경적 이렇게 공동체의 질서 체계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첫째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머리 대신, 또 세 번째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교회 조직은 행정 편의의 목적이 아니고요.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혼란이 아니고 은사가 있으면서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가 왜 그러면 성경적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직은 교회의 본질을 대체하지 않고 사명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르신 구원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이 교회가 사명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조직은 교회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고요.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사명 수행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몸이고 몸에는 기능과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눈은 눈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또 손은 손으로서의 기능을 하듯이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했어요. 몸에는 지체가 있고 지체마다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좀 전 서두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발이 하는 역할, 손이 하는 역할, 입이 하는 역할, 귀가 하는 역할. 귀가 들어야 되는데 먹는다고 생각해서 얼마 상상할 수도 없겠죠. 그 역할이 달라지면. 예. 역할이 다르다는 말은 곧 기능의 분화가 있고 기능의 분화는 곧 질서를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을 비유했을 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체의 방향성과 또 한 몸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은사는 왜 있느냐고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덕을 세우도록 사용하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또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게 하라겠죠. 그게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나오죠. 그러면 몸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과 질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명만 있고 질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경련도 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질서가 있고 또 생명이 없다면 죽어버리잖아요. 그건 시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령의 생명으로 살아있고 그 생명이 건강하게 움직이도록 조직이라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성경은 직분과 절차를 통해서 돌보고 분별하고 실현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의 핵심 기능은 통제가 아니라 돌봄과 분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서 조직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도들이 권력을 강화하려고가 아니고 공동체의 필요를 정의롭게 해결하고 말씀 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도 그런 마찬가지지요. 문제를 개인의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도록 절차를 가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무조직 상태가 아니고요. 교회는 직분을 세우고 또 역할을 분담하고 문제를 공적으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세웠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장로를 세웠다고 디도서 1장 5절에 나오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게 있잖아요. 부재라든가 이런 거를 질서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또한 세운 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지요. 그리고 교리나 이런 실천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분별을 하여서 결의를 했다는 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또한 죄를 회복할 목적으로 다루는 절차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이 모든 조직을 구성하는 핵심의 주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조직은요, 우리가 편리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평가할 때 기준은 효율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예배와 말씀과 성례와 선교를 더 분명하게 섬기는가 아닌가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위의 근거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조직은 그리스도를 대신해 주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구조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그러니 조직이 커질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조직이 말씀 위에 서는 순간 조직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운영의 에너지 역할은 성령의 은사와 직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도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대로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조직은 은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가 덕을 세우게 정돈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은사를 막으면 교회는 메말라가요. 은사를 방치하면 교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성경적 조직은 자유 속에서 질서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한번 보면 질서와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는 품위와 공정성과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란 곧 절차의 부재를 메우는 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과 또한 분쟁 처리, 재정 관리, 사역 배치 등에서 절차가 없다면 감정과 파벌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는 성령을 막는 게 아니고 죄성을 막으려고 있는 겁니다. 절차는 또한 불신앙의 표시가 아니라 인간의 이 죄성을 고려한 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조직이란 교회를 세속화하려는 장치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사명을 수행하도록 세워진 성경적인 질서라는 거지요. 그래서 조직은 본질을 대체하지 않고 또한 본질을 보호하고 사명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에 있어서
그러면 조직이 왜 필요한지 그 목적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질서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질서를 말할 때 그것은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화평과 연결이라고 됐죠. 질서 없는 예배는 은사를 자랑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딱 세우고 또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 분열을 낳게 됩니다. 반대로 성경적 질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 사역을 보호하고 집중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들은 부재 문제로 인해서 말씀 사역이 악화되지 않도록 일꾼들을 세워서 역할을 분담합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사도행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조직은 목회자가 행정을 덜 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돕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은 조직이 영적 중심을 지키는 장치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성도의 은사를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에 대한 은사, 몸과 은사에 대한 게 나오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에도 보면 직분과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은사는 개인의 자기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은사 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자유롭게 쓰이기는 쓰이는데 그 방향은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은 은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가 같이 공동선에서 향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목적은요, 교회의 거룩을 지키고 회복을 위한 권징을 수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권징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은 공동체 거룩을 위해서 죄를 방치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징은요, 벌을 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고요, 회복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조직이 없다면 권징은요, 감정 싸움으로 끝나요. 아니면 반대로 방치하는 걸로 끝납니다. 성경은 회복을 위해서 절차를 주셨어요. 다섯 번째 목적은 분쟁을 공적 분별하는 데 해결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는 교리와 실천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처리를 하는 게 15장에 나와요.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건강한 게 아닙니다. 분쟁을 낳는데 그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은 토론과 증언과 말씀의 해석과 결의와 절단이 전달하는 것들이 모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조직은요, 분쟁을 승패로 만들지 않고 공적 분별로 다루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조직이 필요하냐? 교회에서 무슨 조직이 필요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왜 그러냐고요? 교인들이 보면 다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다 죄인들의 공동체잖아요. 죄인들이 다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연히 무질서가 있어요. 무질서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을 보면 타당과 자랑이 생기지요. 성경은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 했느냐? 질서를 강조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상적인 공동체는 조직이 없어도 될 것 같지요? 하지만 현실의 교회는 죄의 영향 아래 있어요. 그래서 질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두 번째는 왜 조직이 필요하냐고요?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지상 명령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교회를 파송된 공동체로 규정하는 게 나왔죠. 사명이 있으면 구조가 필요합니다. 선교도 교육도 구제도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사역에는요, 역할, 그 다음에 책임, 결정 구조가 필요하잖아요.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결정하는 그런 구조들이 또 필요해요. 그러면 왜 또 조직이 필요한가? 세 번째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이게 나와요. 6장 1절에 헬라파 과부가 이렇게 제외돼요. 소외가 되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는 조직적으로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없으면 약자는 늘 뒤로 밀리게 돼 있어요. 건강한 조직은 어떤 게 건강한 조직이냐? 약자를 소외시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왜 필요하냐고 조직이? 다음 세대 계승과 지속을 하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셨다고 그랬죠. 디도서 1장 5절에도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한 세대의 열심으로 끝나지 않으려면은요, 여기서 이걸로 끝 이게 아니려면 계속 이어가려면 사역의 계승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가 이렇게 장로를 세운 것은 단지 관리 차원이 아니라 돌봄의 지속적인 그것 때문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의 형태를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성경은 현대 교단의 헌법의 형태를 그대로 제공하기보다는 원리와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제시한 요소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요소들이 역사 속에서 어떤 형태로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정리한다면 어떻게 되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성경은 지도자만 결정하라 이것도 아니고요. 회중이 그럼 감정대로 결정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지도력과 회중들이 같이 참여해서 함께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질서 있게 진행되기를 요구하는 게 성경적인 말씀이고요. 교회 조직을 이야기한다면 많은 분들이 뭐라겠어요? 제도나 규칙이나 행정부터 떠올린다겠죠. 그러나 성경이 먼저 말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거룩한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은요, 교회를 세속적으로 조직처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도록 돕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의 핵심 요소를 5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 살펴보려고 해요. 이 5가지 특징은 이제 특정 교단의 헌법을 말하기 이전에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조직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5가지 요소가 무너지면 조직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핵심 요소의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에요. 교회의 조직은 어떤 모델을 취하든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구조적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요 또 주님의 소유이고 피로 사신 공동체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나오지요. 또 지도자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 맡은 자의 청지기죠. 그래서 맡은 자의 성격을 가지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조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말씀의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권위인데 뭐가 전통과 관습과 리더의 결정보다는 모든 것이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조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중에 또 하나는 헌법 규정의 위치입니다. 규정이 복음을 대신하지 않고 복음을 섬기는가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회의의 문제는 문화나 회의와 문화 이 말씀인데 사람 중심이면
이게 사람 중심의 이 교회가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말씀 중심에 서 있는지 분별이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조직을 논할 때 제일 먼저 물어봐야 할 질문이 바로 뭐예요? 이 교회의 실질적인 머리가 누구인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겉으로는 예수님이 머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 이 사람에 의해서 머리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는 회의체가 머리가 되고 다수의 분위기가 또 머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온리 누구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적 조직이란 누가 다 권력을 갖느냐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드러나게 또 할 것인가 이것을 설계하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직분과 영적인 지도력이에요. 성경은 교회가 영적 돌봄과 가르침을 지속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직분과 지도력을 세우도록 가르쳤어요. 신약교회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장로를 세우고 감독이라고도 하죠. 예, 교회를 돌보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보면은 각 교회에 장로를 세웠다겠고요. 그 다음에 남은 일을 정리했다고 각 성의 장로를 또 세워서 그게 디도서 1장 5절에 있지요. 그 다음에 감독 장로의 자격은 디도서 3장에 있고 디모데전서 3장에 있고 디도서 1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권력이 아니에요. 장로를 이렇게 세워준 건 직분을 권력을 휘두르라고 세워준 게 아니고 인격과 가르침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책임을 져라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장로님으로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목양의 본질은 지배가 아니라 본이 되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분의 목적을 본다면 뭐가 있냐? 보호와 양육과 치유와 돌봄과 질서의 유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호는요. 거짓 가르침과 영적 위험으로부터 성도를 지키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육인데 양육은요. 말씀으로 먹이고 또 성숙으로 이끌려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치유와 돌봄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네 번째 질서의 유지인데 이것은 교회를 무질서가 아닌 화평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지도자 없는 교회를 이상적으로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지도력은 세상 조직의 리더십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배와 통제로 조직을 움직이잖아요. 지배를 해야 움직이니까 내가 힘이 있고 막 통제하고 하지 말지 마 이렇게 통제하고 강압적인 게 그 세상적인 조직이에요. 하지만 성경은요 어떻게 하느냐 섬김과 책임으로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나 목회자의 권위는 내가 지도자니까 당신들은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권위는 말씀에 대한 충성, 인격의 신뢰 그리고 목양의 헌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직분이 권력이 되면 교회는 폭력적이 됩니다. 직분이 또 무력해지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면 성경은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살리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큰 세 번째로 은사에 따른 역할 분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협력하라겠어요. 교회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협력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가 한 몸의 질서 속에서 협력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요. 기능들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요. 은사는 다양하나 목적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는 거지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에 나옵니다. 그러면 직분은 성도를 온전케 해서 이렇게 봉사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지 그 직분과 그 휘둘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직은 은사를 통제하고 정돈을 해줄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조직은 은사를 꺾지 않습니다. 다만 은사가 공동선을 향해서 흐르게 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은사 사용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나오죠. 무질서한 은사 사용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나와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병드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인데 뭐냐? 은사를 억압하는 교회, 두 번째는 은사를 방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은사를 억압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은사 사용을 못하게 해요. 하지마! 조용히 있어! 방언도 하면 막 못하게 하고요. 어떤 교회는 또 아멘도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대요. 그리고 또 막 그런 것까지도, 응? 좀 다른 거지만, 그게 뭐 하지마 그러면 무슨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권력이요 뭐요, 이게? 그렇게 되죠. 예. 그렇다 보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요. 죽어가요. 예. 조용히 있어 하는 분위기 있어서 어떻게 교회가 막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활력이 있겠습니까? 맨날 오메기 죽어 하지 말라네 이렇게 되죠. 안 그랬습니까? 예. 두 번째는 은사를 방치하는 교회예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분위기 속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교회가 혼란에 빠져요. 질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은사를 자유와 함께 질서 속에 묶어둡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은 은사를 막는 장치가 아니고 은사가 덕을 세우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장치라는 거지요. 네 번째, 회중의 참여와 공동체적인 분열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소수 엘리트들의 종교 기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그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따라서 교회 조직에는 회중의 책임 있는 참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온 무리가 참여하여 일꾼 선정에 관여했다고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5절에 나와요. 그리고 15장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뿐 아니라 교회가 결의에 관여했다고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나오지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적 회중 참여는 단순 다수결이나 여론 정치가 아니고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순종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의 목적은 뭐냐? 주장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거 관철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의 방식은 뭐냐? 절차와 기도로 이루어지는 분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 교회는 목회자가 독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회중의 여론 정치도 또 아니에요. 성경은 지도력과 회중들이 참여가 있어야 함께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방향은 항상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중 참여가 타락하면 다수결의 폭력이 되는 거고요. 지도력이 타락하면 영적인 권위주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조직은 회중이 참여를 하되 그 참여를 기도와 말씀과 그런 절차가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정돈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질서와 권징을 통한 거룩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겠잖아요. 죄를 방치하지 않고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경은 질서와 품위죠. 그리고 또 권징, 회복 절차를 제시해 줬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씀해 주셨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말씀해 주셨고, 죄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이 있다고, 책임 어떤 건지 고린도전서 5장에 말씀하고요. 회복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징의 목표는 뭐예요? 처벌하는 게 아니라 회복이라겠어요. 제가 교회론 하면서 권징에 대해서 누차 제가 말씀드렸죠. 권징은 교회를 깨트리기 위한 칼이 아니고요. 교회를 살리기 위한 치료적인 절차라는 겁니다. 죄를 숨기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개인이 회복되고 그렇게 될 때 공동체가 거룩해지고요. 또한 복음의 신뢰성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가 뭐예요? 권징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려워요. 그거 그렇잖아요. 죄 없는 하나님께서도 뭐라 죄 없는 자가 뭘로 돌로 치라고 그
그 여자한테 그랬잖아요. 응? 그렇듯이 우리가 다 죄인인데 누구는 너는 나쁘고 너는 뭐 옳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근데 그러나 권징이 없는 교회는 사실상 거룩을 포기한 교회가 되기 쉬워요. 참 어려운 걸 해야 되겠죠.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권징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이 구조를 가질 때 권징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폭로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은밀한 권면을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적은 뭐예요? 망신 주려는 게 아니고 회복하려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권징은 그래서 폭로, 그 사람이 자잘못을 막 폭로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겠습니다.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은 이 회복의 길이 감정과 파벌로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보호장치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조직이 본질이 아닌 이유는 이렇게 교회 조직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는 말은 조직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조직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왜냐고요?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이 교회를 무엇으로 만드시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두 극단으로 가게 돼요. 하나는 조직만 있으면 교회가 된다 하는 관료주의가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조직은 세속적이니까 없어도 된다 하는 무질서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두 길을 모두 경계하라고 했어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에 있고 조직은 그 결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근거는 좋은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에 속한 공동체로 불려지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을 불러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조직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조직은 교회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질서가 필요해진 겁니다. 조직에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해졌다는 거지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기체적이고, 그 다음에 조직은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머리는 제도나 지도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자라며, 또한 조직은 성령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단지 인간들이 합의해 만든 단체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조직은 질서를 줄 수 있지만 회심을 만들 수는 없어요. 조직은 또한 절차는 만들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거룩함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조직은 또한 시스템은 구축할 수는 있겠지만 부흥을 생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성령을 대신하는 장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공동체를 정돈하는 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역사이고 그 조직은 그 역사를 돕는 질서일 뿐이에요. 그래서 조직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본질이 될 수 없잖아요. 교회의 이렇게 본질이 조직이라면 교회는 시대마다 다른 본질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겠어요? 교회의 본질을 시대나 문화가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켰어요. 그러므로 조직은 언제나 형태이며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은 형태로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은 복음 안에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조직의 유지가 아니고요, 교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은 이 목적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이 본질이 아닌 이유가 분명한데,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성령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그 본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본질이 건강하게 드러나도록 돕는 질서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조직이 복음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돕고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그것을 가리고 있는 건지,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질문 앞에서 조직은 늘 개혁되어야 하고요, 본질은 늘 보존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조직은 뭐라겠습니까? 교회 조직의 핵심 5가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직분과 영적 지도력과, 세 번째는 은사에 따른 역할 분할과 협력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중들의 참여와 공동체적 분별과, 다섯 번째는 질서와 권승을 통한 거룩의 유지라겠어요. 그러면 교회 조직은 사람을 세우는 권력 구조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생명 구조라겠습니다. 이 5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면 교회는 건강해지고요,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조직 형태가 무엇이든지 교회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조직은 교회를 세속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장치가 아니고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는 질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또 조직이 목적이 되면 교회는 관료주의로 죽어가고, 그 다음에 조직이 없으면 교회는 무질서와 사적인 권력으로 무너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교회의 조직이 항상 예배와 말씀과 성례와 권징과 선교를 섬기도록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교회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적과 필요성과 어떻게 교회 조직이 쓰여지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